5월은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가장 어려운 것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 같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이 한 편의 영상을 듣고 깨달음과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괴로움은 인간관계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인간관계를 모조리 다 끊어버리면 삶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치를 깨닫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가장 어려운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때로는 갈등으로 흔들리고 결국은 내려놓음으로 완성되는 관계. 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담긴 인생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되새겨 봅니다. 부모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끝이 없고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밥상 위에 마지막 반찬을 내어주던 부모의 마음, 겨울밤 차가운 방에서 이불을 덮어주던 손길, 그 모든 순간이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라면서 그 은혜를 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며 부모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무심하게, 때로는 거칠게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모든 것을 품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입니다. 자식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흘러간다라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지만 세월이 흐르면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부모의 지혜는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자식을 붙잡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자식의 지혜는 감사에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 관계의 균형은 바로 이 두 가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내려놓음과 감사. 이것이 부모-자식 관계의 핵심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관계는 역전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식을 돌보았다면 노후에는 자식이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라 하셨습니다. 노후에 부모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삶의 가장 큰 수행이자 공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부모는 외롭습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화해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결국 서로의 거울입니다. 서로를 비추며 서로를 닮아갑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마하모가라나 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홀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은혜는 한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다. 모든 이가 함께 공덕을 쌓아야 한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부모의 은혜는 너무 크기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순간마다 감사하고 작은 행동마다 공경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국 사랑과 존중으로 귀결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내려놓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합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결국은 화해와 감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지혜를 배웁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이고 존중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삶의 이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 중 형제 간의 관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는 선택할 수 없는 친구입니다. 형제도 가까운 이웃이다라는 걸 깨달으면 무조건적으로 당연시하는 태도와 바라는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와 함께 자라며 때로는 경쟁자가 되고 때로는 가장 든든한 벗이 됩니다. 오늘은 형제 관계 속에 담긴 인생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되새겨 봅니다. 어린 시절 형제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다투고 장난감 하나를 두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라 하셨습니다. 형제의 경쟁도 결국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다투고 화해하며 서로를 통해 자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형제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까움은 점점 줄어들고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흩어진다라 하셨습니다. 형제도 결국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성인이 된 형제는 서로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해야 합니다. 노후가 되면 형제 관계는 다시 힘을 발휘합니다. 부모가 떠난 뒤 형제는 서로의 가장 오래된 기억을 공유하는 존재가 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부모의 이야기, 함께 겪었던 어려움. 그 모든 것이 형제를 다시 하나로 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은 수행의 전부다라 하셨습니다.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맺어진 벗입니다. 노후의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불교에서는 형제를 손가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은 5개지만 모두 한 손에 붙어 있습니다. 각각의 길이와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삶의 길이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형제는 다름 속에서도 하나이며 갈등 속에서도 결국은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형제 사이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재산 문제, 부모 돌봄 문제, 성격 차이.
이 모든 것이 형제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형제와의 갈등도 결국은 사랑으로 풀어야 합니다. 화해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존중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형제는 선택할 수 없는 친구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경쟁자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독립된 존재이며 노후에는 가장 든든한 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흘러가지만 그 흔적은 마음에 남는다라 하셨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도 결국은 마음에 남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화해와 사랑으로 마무리할 때 그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삶의 이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보다도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는 사람이 아마도 배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자와의 인간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맞춤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맞추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성격이나 습관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겠습니다.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중년에는 책임으로 이어지며 노후에는 서로의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 관계 속에 담긴 인생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되새겨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따라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흘러간다라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도 그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서로에게 끌리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간이 흐르며 변합니다. 처음의 열정은 줄어들지만 대신 책임과 이해가 자리합니다. 이것이 배우자 관계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사랑은 변하지만 인연은 이어진다는 것. 배우자 관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 생활 습관, 경제 문제. 이 모든 것이 부부를 흔들고 때로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라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도 결국은 사랑으로 풀어야 합니다. 화해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존중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화해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배우자 관계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갈등은 성장의 과정이고 화해는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 세월이 흐르면 배우자 관계는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젊은 날에는 함께 미래를 꿈꾸었지만 노후에는 함께 과거를 기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라 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가장 긴 인연입니다. 노후의 배우자는 가장 큰 정서적 지지이자 삶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입니다. 서로의 주름을 바라보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늙어가는 것. 이것이 배우자 관계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족을 떠났지만 야소다라는 끝까지 부처님의 길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후에 그녀도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길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 배우자 관계는 결국 사랑과 존중으로 귀결됩니다. 사랑은 변하지만 인연은 이어지고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화해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서로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이해이며 인연은 얽힘이 아니라 흐름이다.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지혜를 배웁니다.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고 존중은 삶의 완성입니다. 인간관계는 늘 우리 삶을 흔듭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배우자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도 있지만 지인과 친구 관계는 선택할 수 있는 인연입니다.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지며 어떤 순간에는 손절이라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인과 친구 관계, 그리고 손절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되새겨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벗은 수행의 전부다라 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는 삶을 밝히고 나쁜 친구는 마음을 흐립니다. 우리가 맺는 지인과 친구 관계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연입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맺어집니다. 성인이 되어 맺는 지인은 이해관계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든 결국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친구가 진짜 벗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삶을 무겁게 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멀리하라라 하셨습니다. 지인과 친구 관계에서도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가득하다면 그 관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절은 단절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삶을 밝히기 위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손절은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라 하셨습니다. 손절도 결국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다만 함께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손절의 지혜는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가 된다면 조금 거리를 두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손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벗과 함께하면 악한 길로 가고 선한 벗과 함께하면 선한 길로 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선한 벗을 찾는 것이 수행의 일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라 선한 벗은 수행의 전부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좋은 친구와 지인을 곁에 두는 것이 곧 삶의 수행이며 나쁜 친구와 지인을 멀리하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 노후가 되면 친구와 지인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친구와 지인입니다. 그러나 노후의 친구 관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친구, 삶을 밝히는 지인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손절해야 합니다. 노후의 삶은 짧고 소중하기에 불필요한 관계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인과 친구 관계는 선택할 수 있는 인연입니다. 좋은 벗은 삶을 밝히고 나쁜 벗은 마음을 흐립니다. 손절은 단절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미움으로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손절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은 수행의 전부다. 우리 삶에서 좋은 벗을 찾고 나쁜 벗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지인과 친구 관계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삶의 이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